인간의 가장 다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요. 그죠? 많은 생명체들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독보적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하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실존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은 거라는 거죠.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나름대로 생존 본능이라는 걸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요. 먹기 위해서 사냥하고요. 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번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다 생존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그런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그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굶어 죽을지언정, 그렇죠? 굶어 죽을지언정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인간만이 배려할 수 있고 인간만이 희생이 가능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배려하거나 희생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왜? 생각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 내가 이렇게 좀 뒤로 물러나야겠다. 이렇게 배려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 바로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고 축복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낫게 좋게 할 수는 없을까? 좀 더 좋은 삶은 없을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생기는 거죠. 생각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사람이 무엇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교육학에 대한 명제가 그거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그 인간의 운명이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물어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마태복음 15장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7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그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것이 그를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조심하고 다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부활절을 제외한 40일간입니다. 이 기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혹시나 무너지고 무뎌진 우리의 경건의 삶을 회복해가는 소중한 기간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는 생각하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기간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한 절 말씀만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주목해서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주목해라. 예수님 그분에게 너의 시선을 고정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에게서 너의 시선을 떼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늘 24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채우고 그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노래 가운데 동그라미라는 노래가 있죠. 얼굴이라는 노래가 있죠.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 이런 가사지요.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했는데 왜 무심코 다른 사람의 얼굴이 그려졌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할까요? 마음이 아껴서 그런 거예요. 왜 남의 것을 훔칠까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일까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늘의 부르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초대받은 게 아닙니다. 우린 다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모습도 다르고요. 습관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우리의 환경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 받은 자들. 우리 세상을 향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께 특별하게 너야. 그래 바로 너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이 뭘까요? 가장 큰 목적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불행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비록 악한 일을 할지라도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뭘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준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어떤 게 행복한 거냐가 문제지요. 어떤 게 행복한 걸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마음에 담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주 64년부터 로마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부터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박해를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화형을 시킵니다. 핍박합니다. 죽입니다. 이 일이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것으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소아시아에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은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봅니다.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나도 어려워지겠다. 신앙의 길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유대인 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그 박해가 핍박이 오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옮겨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너희의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왜 생길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왜 성장하지 못하고 왜 굳어지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이 당시 사람들처럼 핍박이 있지 않아요.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잃어버릴 거 사실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분주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질은, 신앙의 삶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일들이 참 많아져 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제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충실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저기 어디에 가면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의 집에 가서 농부가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봐라. 수도사가 농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농부의 집에 가서 살면서 농부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본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이 농사 짓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나가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는 그리고 농사 지르러 밭으로 갑니다.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피곤하니까 저녁에 들어오면서 주여 한번 그리고는 또 들어와서 밥 먹고 피곤하니까 쓰러져 자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그 일이 반복되거든요.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주님께서 가서 보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그 마음 가지고 왔는데,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침에 밥 먹고 나가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는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는 밥 먹고 피곤하니까 씻고 잔단 말이에요. 실망해가지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뭐 배울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수도사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너 작은 옹기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가득 채워 담아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아서 와라. 단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조심해서 작은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한 바퀴 동네를 돌고 와라. 예, 알았습니다. 이 수도사가 옹기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조심조심 걸음걸음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이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한 바퀴 돌면서 내 생각 해봤니?
이 수도사가 아니면 아니 주님 이거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내가 걸음걸이 조심하고 내가 걸으라고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그렇잖아. 근데 그 농부는 그 바쁜 일상 가운데도 아침 저녁 나를 생각했어. 그리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여러분은 하루 지내는 동안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할까요? 아마 우리 강권사님은 늘 성경 읽으니까 그 텔레비전 켜놓으면 늘 설교 나오는 거, 찬양 나오는 거 틀어놓고 나니까 아마 하루 종일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세상의 많은 생각, 많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을 휩쓸려 떠나가게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뭐라고 하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럽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린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달에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살아왔는데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무엇을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죄사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냄 받으셨고 그 일을 대제사장으로 감당해 내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40년 기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소중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예수님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행복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도 우린 그것이 수고하고 근심한 것밖에 될 수 없어요. 내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애쓰지 마. 다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쉬게 해줄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건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내게 와서 쉼을 누려. 주님 말씀하시는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사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셨던 7마디 말씀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완성했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다 끝냈어. 완성했어. 완성했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한 천국의 소물, 그 천국의 소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이 곤고할까요? 왜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도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내용 전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말을 하실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담겨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사순절 기간 우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얘기를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소중한 절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분에게 고정해 놓고 예수님이라면 늘 마음속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생각이 걸러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에 분주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행여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고 깊이 예수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